네, 곧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성경책을 가까우셨던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펴놓으시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PPT 준비했고 또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7장부터 1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6장에 인을 떼는 말씀이 나왔죠. 세상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진통의 시작이다. 우리 여성들 출산하신 분들은 진통이 시작되면 이제 출산이 다가온 거예요. 7이는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뭐 진통이 시작됐다고 곧장 출산하진 않죠.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오묘한 게요. 그 인을 떼는 순서와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장이잖아요. 그 흐름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잠깐 표를 보여주실까요? 자, 7인가 마태복음 24장 흰말이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종말장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경고하신 게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 왜? 세상이 막 요동하니까 이단이 그 틈을 삐짓고 내가 예수다 또는 주님 곧 오신다 하면서 미혹으로 끌어가요. 붉은 말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검은 말이 기근이라고 그랬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청황색 말이 전염병, 죽음,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도. 누가복음과 평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탄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순교. 그래서 오묘하게 7인과 마태복음 24장에 그 진통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같이 병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1절을 보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요, 막 몰아치다가 잠깐 쉽니다. 이 쉴 때 뭔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쭉 밀어치다가 잠깐 쉬어요. 그래서 완급 조절이 있는데 6장까지 막 몰아쳤죠. 인을 떼면서. 7장에 잠깐 쉽니다. 말씀 보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잠깐 환란이 멈춥니다. 우리 여성들도 진통하다가 잠깐 멈추잖아요. 너무 잘 알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인을 찍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PPT는 제가 절 나오면은 보여줘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여러분 성경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잠깐 멈춰라. 자, 그러면서 인을 치는데 4절부터 8절까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곱하기 12지파 하면 몇 명이죠?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찍습니다.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거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즉 천열매다. 저는 세 번째로 해석을 해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고 그 같은 성경 안에 나온 그 말씀을 잘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게 잘 연결이 돼 있어요.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류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14만 4천,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죠, 14만 4천 허다한 무리들,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20상로 중에 장로 중에 한 명과 요한이 대화를 나눕니다. 성경에서는 질문법을 잘 사용하거든요. 이 장로가 물어봐요. 얘네들이 누구냐? 넌 모릅니다. 당신이 압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죠.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포인트입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했는데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준비됐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잘 준비되어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천열매 소수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이 허다한 무리들. 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민족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환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옷을 희게 하여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두 파도가 일어납니다. 환란의 파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다 전파가 안 된 상황이에요. 환란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부흥도 일어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는데 환란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이슬람권에 환란이 많잖아요. 그 환란을 겪으면서 구원받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환란 동시에 부흥, 우리 교회 비전, 환란 통과하는 강력한 믿음, 부흥,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민족 복음이 들어가는, 이게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어, 자 1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얼마큼 고요합니까? 반 시간, 짧은 시간. 그러면서 마치 바통을 이어받듯이
일곱째 인은 특별한 어떠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고 일곱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파트인 일곱 나팔이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일곱 천사들이 쭉 도열을 해요. 7장 잠깐 멈췄습니다. 입 맞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 다시 종말 시계가 칙칵칙칵칙칵칙칵 움직이는데 일곱 나팔이 준비된 거예요. 스탠바이입니다. 자, 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때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인을 뗄 때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 그 일곱 등불, 어린 양의 얼굴에 있는 일곱 영,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타오르고 있는 성령님이 천국과 지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천상에서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그 스케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환란이 막 일어나요. 전쟁, 기근, 전염병, 미혹. 깨어있는 교회는 뭐 할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강단에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외치면 깨어있는 교회는 막 정말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회는 전혀 무발응이겠죠. 자, 그래서 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을 때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3절부터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많은 향, 많은 기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환란 속에서,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기도가 올려집니다. 많은 기도가. 그리고 이 기도가 그 천사의 향연과 함께 보좌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보니까 그 하늘로 올라간 기도가 다시 땅에 내려오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땅이 하늘로, 하늘이 땅으로 응답되면서 하나님의 이 종말 프로젝트가, 이 종말 시계가 하늘과 이 땅이 함께 연결되면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정말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하늘과 이 땅이 함께 연결되어 그렇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해요. 그게 6절부터 13절인데요. 첫째 나팔이 부를 때 땅의 3분의 1, 수목과 그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요. 두 번째 나팔을 부를 때 보세요. 지금 구석구석입니다. 바다에 이것이 떨어지면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강 3분의 1이 쓰게 되고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요. 엄청난 재해가 지상, 바다, 강, 하늘. 그리고 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세 번의 세 번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날 것이다라고 외쳐요.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재앙. 이게 황충이 실제 벌어진지 아니면 영적인 건지
두 개 다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황충이 6개월 동안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막 정갈로 쏘듯이 막 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금 코로나로 한 2년간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황충이 막 사람을 쏠 때 고통을 당해요. 6번째 나팔, 빨리빨리 지나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현재 중동쯤일 것 같아요.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16절에 마병대 2만만,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 또는 기갑부대. 그래서 머리는 뭐 사자 같고 거기서 막 불이 나오고 꼬리에 뱀꼬리 같은 데서 사람을 해하는 게 나오고 좀 탱크 같지 않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뭐 AI 기계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기갑부대로 3분의 1의 사람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게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막 이와 같은 재앙이 벌어지는데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주님은 이와 같은 진동 속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0장에 천사가 나오는데 계속 천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강한 천사가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놓고 바다와 땅을 밟으면서 막 뭔가를 외치고 있죠. 여러분, 이 천사가 뭐 교회에서 천사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이해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많은 일들, 뭐 병고침이라든가 복음 전파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강력한 회복은요,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이 지휘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실제 영적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를 강력하게 할수록 이 천사의 활동은 더 활발하고 성령님은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더 강한, 더 다양한 천사들의 활동이 성령 안에서 움직여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묶든지 풀든지 하면 하늘에서도 묶고 풀려진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령님, 예수님이 다 연결돼서 함께 하모니로 움직여요.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막 예를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각종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미 구약에서 다윗이 이 천군 천사의 활동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송축해라.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부서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려면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이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PPT 시작.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포인트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팔이 울릴 때마다 뭐 각종 재앙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특별해요. 특별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강력한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시간이 없으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비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런데요, 곧장 나팔을 불지 않고 또 뭔가 뜸을 들여요. 그게 11장, 12장, 특별히 11장에 나와요.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예언을 하도록 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뭔지 아세요? 10장 8절부터 11절로 봐도 두루마리 예언의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이것을 예언해라. 분명히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근데 불지를 않고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여요. 예언해라. 그리고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면서 막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나팔이 울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잠깐 보류하시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표적을 행하게 하면서, 그래도 교회 중에, 그래도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하려고 3년 6개월에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었고 에스겔서를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정하셨지만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지 않고, 여기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예레미야가, 동시에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또는 다니엘이 서라운드로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러니까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중요한 일을 이제 덥석덥석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들을 귀가 있어서 마지막 때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고 들으면, 회개하면 삽니다. 그런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이유가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더 심판의 이유가 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눈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서도, 나의 이 사인, 표적을 보고서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이 내가 말한 것과 행한 것이 너희들의 심판의 이유가 될 것이다.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직 일곱째 나팔이 안 불렸어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죠. 1절부터 쭉 보면 이 두 증인이, 특별히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막 예언하는데, 막 강한 권능으로 막 하늘을 닫기도 하고, 막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뭐예요? 모세가 행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막 행하면서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두 증인이. 그래서 여기 주의 종들 중에 내가 두 증인일까 하면 한 가지 실험하면 됩니다. 쉬 했을 때 불이 나오면 두 증인이고, 불이 안 나오면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자, 3년 6개월이 신속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두 증인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주 안에서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은 면류가 아니고 영광이에요. 이 두 증인이 3년 6개월 잘 사역하다가 짐승에 의하여,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서로 막 전보를 치면서 막 축전을 보내면서 막 기뻐해요. 그런데 3일 반 만에 갑자기 시체가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뭐예요? 어떤 휴거의 예표처럼 이제 곧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두 증인이 일종의 사인이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요. 자, 이 두 증인의 3년 6개월의 사역이 끝나고, 자, 드디어 이제 나팔이 불립니다. 자, 14절, 15절. 자, 15절입니다. 15절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나팔이 보부 부부 하고 울리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come down,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시고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조금 시간차가 있는데, 이미 이때 시작되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이 일곱째 나팔을 울릴 때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절부터 보니까 막 하늘에 있는 그 24장로들이 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막 감사와 찬양을 막 부르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사탄을 멸하실 것이고 막 찬양하니까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우르릉 쾅쾅쾅쾅 번쩍번쩍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신비롭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마어마한 권능의 일이 저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진짜 성전이죠, 그 안에서 막 일어나요. 뭐 할 때?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2장이 그 내용입니다. 12장 넘어갑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일어나는
사인입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한 여자가 보이는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이거는 영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해를 옷 입었대요. 선. 해를 옷 입었대요. 발에는 문, 달이 있대요.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12별의 관을 썼대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여인인데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진통이 시작이 돼서 막 하면서 마지막 애를 낳기 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르짖고 있어요. 뭐 할 때? 보봄 보봄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님의 권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12장에 한 여인이 나와요. 영광스러운 여인이 나와요. 누굴까요? 제가 교회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어받는 대상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교회가 신약에 지금 예수 믿는 우리만을 포함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다며 허물어지면서 한 뉴맨,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버지께 나감을 입는다. 그게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신약 시절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거든요.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그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구약부터 이어 내려와서 이제 신약에 완성된 이 여인, 영광스러운.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뭔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지금 울리는데,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적이 보입니다. 3절 4절은 성경을 보세요. 이적은 사인입니다. 자,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여인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먹으면서 인간의 그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예언합니까? 여인에게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깨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크러쉬!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메시아, 그리고 사탄의 그 역사, 그 사탄의 존재를, 그 전쟁을 벌이다가 마지막에는 깨트리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건데, 물론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아직 종말되기 전까지는 완성시키지는 않은 거예요. 이때 완성이 됩니다. 7째 나팔을 불릴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나팔이 울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뒤에 심판이 일어나고
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나팔을 부를 때 신구약 전체를 총칭하는 한 여인이 막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나올 때 이 공중권세, 마귀가 이 바로 위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하늘은 3층 천이 있습니다. 헤븐, 하나님의 계신 곳. 그리고 스페이스, 우주 공간. 그리고 이 위에 공중권세의 마귀와, 그러니까 루시퍼죠.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사탄들, 그 천사 중에서 타락한 루시퍼가 함께 데려온 그 새끼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세상을 휘어잡고 하나님께는 막 성도들의 잘못을 막 검사들처럼 막 탄원하면서 제봐요, 막 이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총체가 채워지기까지는 기다리셨던데, 이제 그 공중에서 이 사탄의 권자가 깨지고 땅으로 쫓겨나가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영적 존재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해서 막 극히 막 초조해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저거 올라가면 안 돼 하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장면이 좀 전에 읽은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막 별들을 막 땅에 막 떨어뜨리고 꼬리로 해서 막. 자,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앞에 계셔요.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잖아요. 14만 4천입니다. 아까 14만 4천이 누구라고 했는지 아세요? 천열매라고 했습니다. 천열매. 자, 지금 읽은 장이 12장인데요. 자, 13장은 이제 적그리스도 이야기니까 잠깐 넘어뛰고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보이세요? 지금 올라갔잖아요. 14장에 그 보좌 앞에 14만 4천이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3절 시작. 다시 위를 보시고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시 성경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부분에 주의하세요. 자, 이게 성경의 절기와 연결이 됩니다. 이 성경은 신구약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의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예표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요 절기가 구원 사건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농사와 연결이 됩니다. 자, 유월절. 이때 양을 잡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보리 한 단을 제단에 바친다고 나와요. 이 유월절에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봐요. 첫 열매. 한 단입니다. 한 단. 근데 이때부터, 요 한 단을 드리는 때부터 7주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도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하면 요 오순절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6월절에 보리 한 단을 드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또 한 번의 첫 열매가 있는데 50일째 되는 맥주절 4, 5월이죠. 이 첫 열매가 올려지고 맥주절 절기가 되면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데 성경에 보면 오묘하게 이 14만 4천 그리고 허다한 무리를 나누면서 14만 4천이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은 14만 4천만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작인데 첫 열매는 굉장히 구별되고 특별한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수장절 때 이제 익은 알곡을 다 거두면서 농사가 마칩니다. 다 거두면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마치는 거예요. 첫 열매는 뭐예요?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는 뭐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완성을 바라보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다 끝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첫 열매를 거두시면서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시고 그 공중으로 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건데 이거를 통해 이제 이룬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14만 4천 첫 열매가 올라갔어요. 근데 6절로 보면 9절까지 눈으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자가 위로 안 올라가고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용과 그 공중 권세를 잡은 그 마귀 새끼들과 싸워서 쫓아내요. 8절에 보니까 더 이상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용과 그 마귀 새끼들은 도망갑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거의 끝이 온 겁니다. 사탄이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아직 때는 아니었어요.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다 된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첫 열매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공중옷에 잡은 그 마귀를 내쫓으면서 그 마귀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그때 하늘에서 또 한 번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구원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마귀가 아직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막 휘어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나타났어요. 주님의 능력, 마귀를 멸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 이게 나타나면서 마귀가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10절에 이제라고 하는 헬라어가 오르티입니다. 오르티. 뜻은 방금, right now, 바로 지금. 언제일까요?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아기가 위로 올라갔을 때. 오르티.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드디어 나타나서
사탄을 물리치고 쫓겨나고. 자, 완성됐는데 아직이에요. Not yet. 왜요? 이제 마지막 수장절, 모든 곡식을 익어서 완성해야 되는 추수의 완성이 남은 거예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 절기와 함께 주님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12장 13절, 자, 그 위로 보면 성경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만약에 먼저 죽었다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남아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서 있더라. 대전이 다시 벌어지는데 위에서는 쫓겨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천열매는 올라갔어요. 근데 여인과 여인의 남은 자손의 땅이 있는 거예요. 아까 천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장절 마지막 추수 완성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복음이 땅끝까지 막 전파되고 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정신 차리겠죠. 지금 옆에 김지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아, 남은 자손이구나. 천열매는 올라가지 않았어도 허다한 무리들이 환난을 통과하여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끝난 거 아닙니다. 마지막 바닷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이제 대전으로 이제 정신을 차린 여인의 남은 자손, 이제 마지막 수장절로 올라갈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그 무리들로 이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그 끝 지점까지 온 거예요. 거의 끝인데 이때부터 대대적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대대적 핍박, 엄청난 순교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사인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거의 끝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천열매 올라가고 위에서 땅으로 쫓겨난 그 사탄과 쪼무레기들, 그때쯤 남은 여인의 남은 후손 각성했어요. 그때 저 바다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올라옵니다.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자, 거기 13장의 내용인데요. 자,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러니까 10나라의 어떠한 집합체인 것 같아요. 머리는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알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무슨 일일까요? 그 어떠한 집합체의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뭐 테러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죽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요. 그러면서 슈퍼스타가 됩니다. 와, 저가 메시아인가 보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가 바로 메시아인가 보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정치적 통치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막 그를 막 기이 여기면서 따르는데 굉장히 달변가에다가 파워풀하고 심지어는 막 불을 떨어뜨리는 신비한 능력까지 가지니까 온 세계가 와우 하면서 열광을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태어났다. 오 절 보니까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6개월이죠.
7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성도들을 짓밟을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까 그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보좌 앞에 왔어요? 큰 환난을 통과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을 짓밟습니다. 순교시켜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8절, 9절, 10절 PPT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많이 감옥도 들어가고 이때 많이 참수도 당하고 순교도 당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거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참아야 한다. 왜? 이제 거의 끝이다. 신앙은 뭐예요? 십자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제단에 번제로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은 처음 시작부터 생명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 진짜 나를 믿니? 너 진짜 천국 믿니? 죽어라. 죽으면 사는 것이다. 표정들이 싸하세요? 자, 11절. 이 땅에서도 예수님 모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서포트했잖아요. 이게 흉내를 냅니다. 적그리스도가 킹이면 그 밑에서 서포트하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굉장히 많은 미혹들을 행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추앙받도록 그런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하는데, 이제 이자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아마 이때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 그리고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깨닫습니다. 가짜구나.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거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티크리스도구나. 적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영이 밝아지면서 예수님 앞에 막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텐데,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모든 자, 전 세계 모든 자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진짜 신은 뭘까요? 만몬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경제권을 붙잡고 그 표를 이마나 팔등에 받지 않으면 모든 경제 활동을 봉쇄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면 이 표를 받아라. 그 표 안에는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666. 사람의 수. 왜 사람의 수일까요? 인간이 6일째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6은 사람의 수입니다. 666. 또는 그 짐승의 이름을 알파벳화하면은 아마 666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훤히 압니다. 강력한 지도자, 능력이 있고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그 예루살렘 회복된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경제권을 잡으면서 내 이름을 상징하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못해. 여러분, 지금도요, 금융권 막히면요, 사람은 거지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아주 정밀화된 고도의 금융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 표를 안 받으면 카드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해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죠. 이때 테스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뭐 이게 베리칩이냐 뭐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14장) 7절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8절 쭉 넘어가고 9절, 10절, 11절, 자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받으면 안 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이거를 받으면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받습니다. 목회자도 받아요. 신실한 자들, 진리가 있는 자들, 정말 예수가 나의 왕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초대교인들처럼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결국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떻게 느껴지세요?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이때부터는 복이다. 오래 끌면 끌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기도는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자살을 하면 안 되고, 칼로 나갈 자는 칼로 나가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는 대로 가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가 나의 왕이신 믿음 때문에 주 안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맞장구 치십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까 보좌 앞에 올라간 화단무리가 뭐예요? 큰 환난을 그렇게 통과하면서 눈물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1찬양 부르면 곡은 좋지만 솔직히 마음은 헷갈리잖아요. 실제 찬양과 삶이 일치하는 마지막 시금석 위에 서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은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죽읍시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죽으면 산다.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 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16절까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누구실까요? 예수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추수하시는 분. 추수하시는 분.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장막절이 되었습니다. 땅의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절기랑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요. 첫 열매 올라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여인의 남은 후손이 마지막 대전을 벌이는데 죽음으로써 여기를 통과하는데 그때 지금 이 절기와 연결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다 익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식을 거두소서.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할렐루야. 거두어지더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알곡, 그러니까 처음 14만 4천만 물론 복된 자들이지만 이들만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들도 이때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 옷을 씻어 희게 하고 그 죽음을 장렬히 통과하면서 마지막 익어서 천국 창고에 올라가요. 그것만 일어나지 않아요. 17절로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쭉 넘어가고 큰 음성으로 불리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심판에. 그래서 우리는 그 순교로 영광 주의 나라. 동시에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또 하나의 추수가 있는데 심판의 추수. 심판의 추수로 포도로 표현했습니다. 붉은 피를 상징하죠. 어마어마하게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으로 죽어서 그 피가 강을 이루는 구원과 심판. 동일한 피지만 순교의 피, 심판의 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신부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은 계속 이적이 나와요.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7 대접의 진노가 마지막 남았는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때부터는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이제 바로 이 전에 마지막 나팔 울리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당하면서 대접이 부어지기 전까지가 구원의 때고 이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는 그냥 심판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15장 2절부터 보면 아까 14장에 첫 열매들이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5장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올라간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소이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은혜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불을 통과하시면서 그 속에서 익게 하시고 씻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면서 결국 죽음으로 지금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에 온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크고 의로우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당신의 의로움으로 그 피로 씻을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확하게 해석은 안 돼도 뭔가 느낌은 오시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을 통과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분이 막 암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회개하고 마지막 아름답게 구원받았을 때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는 망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나를 준비시키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구원은 영원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첫 열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되면 좋고요. 정말 그 아까 14장에 보면 온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튼 수장절이라도 그렇게 잘 준비돼서 통과하고 잘 올라갔을 때 기뻐하면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막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장 5절부터 보면 이제 7 금대접으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데, 이때부터는 구원은 없고 심판만 있을 텐데, 이제 내일 요 7 대접과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부분은 내일 살펴볼 텐데요. 자, 정리를 하면, 자, 이 같은 말씀 보면 신앙이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승질내지 말고 막 군대로 정렬해라, 막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도 바쁘신데 굳이 교회 와서 이 긴 시간, 우리 교회는 참 길지요. 오늘 짧은 거예요, 오늘. 근데 이와 같은 시간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면, 자아가 퍼렇게 살아있고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미혹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분별 잘 하세요? 모든 매매 다 금지하고 감옥 가야 된다고 하면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11조도 안 하면서, 그거 아까워서 그것도 계산하시면서, 이 저녁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드시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그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하늘문을 열고 그 성령 안에 깊이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면 마지막의 미혹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도 고민이 되고 제 스스로도 고민이 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은 아니다, 준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근데 말하면은 투덜대고 안 따라와주고 막 이렇게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적더라도 이 신앙 위에 정렬시켜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교회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거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하게 그냥 민주적으로 그냥 이 세상의 어떤 흐름보다는 약간 나이스하고 좀 은혜로운 교회로, 그러나 실제 영적인 측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목회를 하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해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이 당시에 온 세계가 그러한 경제체계, 매매를 금하는 체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정말 미개하고 통신도 없고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은 지금 시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이미 모든 인프라는 다 이미 구성이 돼서 뭐 치면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이 1초 만에 다 검색이 되고, 기술적으로 2만원 8등의 어떤 표를 새기면 진짜 그것으로 모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도 이미 다 만들어지고, AI 이것들은요 사람의 이거를 넘어서는, 여기 짐승에게 생기를 줘 막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모든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당시부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흩어졌잖아요. 1947년인가 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 순이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나라가 독립을 해버렸고,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 끝냈습니다. 예루살렘 갔을 때 그 메노라 있죠, 금으로 만든 황금 메노라가 예루살렘 중심에 철통 같은 보안으로 유리로 막아놓고 딱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여기 땅 하면 순식간에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요만한 고난이 와도 낙심하고, 요만한 고난이 와도 바로 가라앉고, 고난에 강한 신앙인이 될지어다. 고난이 오면 더 가슴을 펴고 더 담대하게 더 깨어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나요? 겉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혼과 속사람은 달라요.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이 이게 아무리 나이스하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문제 없다 할지라도요, 속사람 그 영은요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그 피에 씻어지고 그 영이 예배 속에서 진리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영이 단단하게 서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마귀의 미혹과 그 시험과 테스트를 이기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해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영은 기도를 10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의 선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 제 아내와 함께 어디를 서울을 가면서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했을까 했더니 제 아내가 탄식을 하면서 거의 없을 거야, 거의 없을 거야. 훈련해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안 돼요. 우리는 종교인 정도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혼적이고 너무 약하고 자아가 너무나 많이 섞여 있고, 한 영혼이라도 알고 기대요. 이것을 통과하는 첫 열매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고, 비록 첫 열매는 아니고 여인의 남은 후손으로서 마지막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환난과 함께 임하는 그 늦은 비의 부흥의 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선교 완성의 일꾼도 함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 세대들 축복하고 함께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새벽에 제가 세보니까 40명 50명 나오세요. 우리 교회 1200~300명 교회에 새벽에 나오는 분이 40명 50명이에요 40명 50명. 어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제가 어제 막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새벽에 어쨌든 정신 차리고 좀 늦지만 나와서 지키고, 오늘 또 새벽에도 끝나고 하루 종일 매달리고 잠깐 운동했다가 막 저녁에는 막 거의 지칠 정도로 오늘은 다 쳤거든요. 다시 다 말씀을 치고 26개의 PPT를 준비하고 지치더라고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훈련하세요. 제발 훈련하세요. 게으르지 마시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좀 편안한 시대입니다. 편안해요. 잠들면 안 됩니다. 각성해서 속에 동력을 돌리시고, 여기 리더십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사역자들, 목자들, 지역장들 깨어서 이 동력을 돌려서 막 성령의 불이 붙고 말씀의 불이 붙고,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창세기 38장까지 읽었습니다. 1장부터 계시록 다 읽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늘을 열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알곡을 창고에 들이실 때에 그 창고에 순교를 통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주님,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적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 목회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준비됩시다. 말씀 앞에 준비됩시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기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로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반응할게요. 일어설 사람은 일어서시고 앉으셔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너는 첫 열매가 되어라. 흠이 없는 첫 열매가 되어라.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세상 말이 아닌 나의 말을 선포하라. 주 기도의 눈물, 그 뜨거운 기도의 눈물 다시 회복하려구나. 내 입술에 차 그때 네가 뜨겁게 내게 찬양하지 아니하느냐. 두 손에는 주 겸손한 섬김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 우리 방석을 다리 위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앞에 나올 자들은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잠들지 말아라.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예수와를 선포합시다. 예수와